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469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9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기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대를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과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브렛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환난을 겪고 오랫동안 쫓겨다니는 비참한 삶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 7년간은 이스라엘 전체의 12분의 1을 차지하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0세에 처음 왕이 되어 무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크게 강성하여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나아갈 방향을 몰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통치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인간적인 통치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이 싫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한 골육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이 닥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7년간의 대흉년의 때 애굽의 바로에게는 준비된 요셉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직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고 머리를 짜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내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보통 사람에 비하여 서너 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수십 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집이며 완악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다른 길이 없을 때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혼자서는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설득을 하면 양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여호수 족속에게서 빼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차지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여 수백 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여부수족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공격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나가 싸워도 능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장애인보다 못한 존재로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로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군인들을 투입하니까 쉽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로왕 히람이 많은 나무와 석공들을 보내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사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여부수족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집을 지어주자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 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과 자신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방인이 세워진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물질적인 복까지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고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방황하는 것 같아도 결국 지름길을 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방황하고 낭비한 것이 아니었고 작은 무리들에게 아주 충성된 목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아주 충성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놀랍고도 큰 일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하나됨으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된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를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부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안팎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부인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약한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부패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교만해져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블레셋의 침략이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신하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블레셋의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여쭈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앞에 모여있는 적들을 흩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그들을 흩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을 가느라 자신들의 신들까지 다 버리고 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상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혼이 나고서도 또다시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쉽게 진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해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는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다시 작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서 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공격을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하고 부강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기도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항상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한 다윗의 믿음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나아감으로 항상 승리하며 복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함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